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마이크 좀 다시 켜주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를 구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월과 2월에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3월에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10장은 이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공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것을 공식화하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 실질적인 수장인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또 당시 유대에 거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비전을 구약시대부터 꾸준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민족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동시에 감당해야 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를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노회에서 정하는 노회 선교 주일입니다. 노회 선교 주일이 뭐냐면 매달 3월 첫째 주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세 분의 선교사님과 7개의 미자리 교회 그리고 1개의 선교 기관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회에서도 노회 안에 15명의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15분이 된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가 저 서남아시아와 이렇게 자매 결연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노예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곳에서 선교 대회를 하면서 우리 노예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참석도 하시고 또 많은 금액을 또 후원하기도 했죠. 이런 노예의 선교를 위해서 오늘 함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헌금을 노예로 보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하얀색 노예 선교 헌금 봉투에 드린 헌금은 다 노예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예 선교주의를 맞아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방 땅에 첫 번째로 교회를 개척한 중요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인데요. 3월 한 달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의 좋은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사이를 쭉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베드로가 전도해서 모인 3,000명의 사람들, 또 5,000명의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서 수만 명의 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한 이후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또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박해가 임하게 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 생겨나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들 중에 모범된 교회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세계 선교를 위한 중심지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두 군데 나타납니다.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지도를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 있는 이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리고 비시디아는 터키 땅,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그러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 환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환란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예수 믿는 게 환란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지 왜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냐.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받고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매우 자주 만납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삶 속에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쩌면 그런 환란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분은 환란이 없겠지. 목사님은 고난이 없겠지. 장로님은 뭐 어려움이 없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란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이 환란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널리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명령을 따라 이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땅끝까지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환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왜 환란을 만나느냐? 결국 성도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을 통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텐션이, 긴장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 반드시 이 고난과 환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이 탈곡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로 키를 가지고, 키질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했죠. 잘 손으로 비빈 후에 키에 넣고 이렇게 하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그런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진짜 신자인지, 누가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인지 잘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란의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짓 신자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환란을 받은,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로부터 세워졌느냐는 그 교회의 전통을 만들게 되고 그 교회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고난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만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교회를 세운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바른 신앙 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또 반고소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 고신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시작했으니 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서 주님이 귀하게 쓰이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여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주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많이 없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이 뭐냐?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진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학문,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요. 어쩌면 세상 기업이나 단체들처럼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교회에 관심이 집중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까지 온 안디옥까지 온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처음에 갔을 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1장 앞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일이었다라는 증거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다라고 했는데, 안디옥에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목회를 한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나바가 혼자 목회를 하다가 사울이라는,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향 다소에서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울을 찾아 불러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이 목회를 하게 되죠.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자라가는 과정을 이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후에는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이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되고, 이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크게 자라고 굳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처음에는 혼자서 목회를 하다가 혼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목회하자라고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 다소에서 오랫동안 거의 10년 정도를 그렇게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므로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 함께 목회하자,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고 설득하고 데리고 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교회 개척 선교라는 매우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에서 여러 가지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을 통한 선교인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선교 방법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말은 그냥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선교사를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라는 말이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또 사울이 함께 사역함으로 이 교회가 매우 건강하고 크게 성장해서 얼마 조금 뒤에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한 기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소망 교회도 이런 선교의 모습이 정말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2018년에 교회가 설립되고 2017년 12월이니까 거의 18년이죠. 2019년 1년 후부터 바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 2분과 그리고 미자립교회 7곳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그 후에 선교사 3명으로 또 미자립교회 7에다 또 선교 기관 한 기관까지 추가를 해서 계속해서 선교 지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많이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잘 준비해서 우리 예소망교회에서 자라는 그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열방과 세계를 품고 선교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도 정말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 선교사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듯이 복음의 불모지에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직접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선교가 우리 예소망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다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믿는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요. 또 제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가 점점 제자라는 표현으로 써요. 근데 이 제자라는 표현이 사실 좀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제자라고 하고,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도 제자라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도들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뭘 말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겠죠. 사실 이 이름이 안디옥에서 불렸을 때 좋은 의미로만 불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말은 좀 조롱의 의미로 불렀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더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더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 수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른다. 뭐 이런 의미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조로 불렀을지라도 그 이름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로마 교황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혁명자, 개혁자, 반항자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은 반항하려고, 저 사람들은 항의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개혁주의를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에서 한참 감리교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한 웨슬리를 출발로 해서 감교가 부흥할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메소디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본주의자다. 저 사람들은 원칙주의, 근본주의다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과 근본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융통성 없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지금도 감리교를 가리켜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예수쟁이,
뭐 딱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있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처음에 조롱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을 입에 늘 달고 사는 사람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닮은 우리들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줍니까? 10년을 직장을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과 오래 지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 중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과 닮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열제자들 처음에는 어땠어요? 모난 것이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약점이 너무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세상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에게 술을 권하고 같이 죄를 짓기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들어와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발전하던 계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하고 또 이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동역자를 불러서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굳건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예수만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